할렐루야, 심정란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씩을 인도하신다고 잠언 16편에서 말씀을 주셨죠. 우리는 긴 계획을 세우더라도 10년, 20년 아니면 우리의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고민하면서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긴 계획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선물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바로 앞에 있는 일, 바로 한 걸음 현재 그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한 스텝을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신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주자주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먼 장래까지 10년, 20년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그런 응답을 받고 산다면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매일 기도하며 매 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애를 다 보장을 받았는데 그렇게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그렇게 소원한 관계로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한 걸음씩을 인도받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교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요셉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잖아요. 정말 그 야곱이 천신만고 끝에 이제 정말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것도 이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또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참 인생의 고단한 삶은 정말 중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그렇게 하라. 그러시면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Each day has enough trouble of its own.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의 그 each day, 매일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트러블이 있다는 거예요. Enough trouble. 그것도 충분히 정말 그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의 삶에 깃들여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갈 것도 없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내일뿐만 아니라 열흘 후, 10년 후 죽을 때까지 염려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지금 몇 시간 지나면 내일이 되는데 내일 일을 내일이 또 내일이 돼서 염려하도록 하라. 오늘 염려하는 것만으로도 넘친다,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너무나도 위태롭고 위험지경인 삶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해서 겨우 살만하니까 11번째 아들, 그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이죠. 그 요셉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 애굽의 상인에게 팔려가고 또 애굽의 그 보디발 장군에게 그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창세기 39장에 보시면요, 요셉의 매사가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종살이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고 그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도 아니고 아무 그 상황은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행하셨다. 그래서 그의 삶은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형통의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그런 그 삶에서 쉽게 생각하는 그런 뭐 만사형통 그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그 형통과는 너무나 괴리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 지금 종살이 하면서도 그 형통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관점과는 너무나 다른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성경이 씌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종살이하고 있는 그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살이를 하던 뭐 왕노릇을 하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바로 그런 최고의 삶을 누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요셉이 그 종살이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너무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잖아요. 또 감옥에서 정말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 그러니까 장관급들을 요셉이 정말 다행스럽게 만나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웬걸요? 거기서도 그 둘 중에 한 장관이 이제 바로 왕 앞으로 그 좌비 복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무려 2달도 아니고 2년씩이나 요셉을 잊어버리고 요셉이 정말 부탁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전후 사정을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범죄해서 이 감옥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러저러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복직하면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인생살이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고 구원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뭐 좋은 상황으로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게 무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정말 그 생각지도 않게 그가 왕이 되리라는 예언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정말 훌륭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머리 위로 기름을 기름이 부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놀랍죠. 다윗이 뭐 언제 왕이 되고 싶다고 청탁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마음조차도 갖고 있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이제 메시지를 듣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런데 그게 뭐 정말 내일 또는 뭐 일주일 후에 왕이 되는 거는 뭐 그 어렵다 할지라도 적어도 뭐 한 몇 년 후에 또 뭐 얼마 후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사울의 사위까지 되는 그 엄청난 그 인생의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엄청난 그런 축복을 세상적으로 보면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그 지경까지도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웬일입니까? 너무나 뜻밖의 인생의 고난이 닥치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예상치 못한 고난이 그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십수년을 사울 왕을 자기 장인이죠. 장인을 피해서 생명을 정말 유지하려고 온갖 애를 다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허투루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해서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으시면 정말 예언까지 듣고 기름 부음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세월을 그는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노력하면서 계획하면서 살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8장 29절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전체를 운영하시고 우리를 다 보살피시면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 된 우리도 우리 해와 달과 별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모든 천체와 모든 만물은 다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하다못해 길가에 핀 들풀도 정말 자기의 달란트를 나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생명을 이어가면서 애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날갯짓을 하고 날아다니면서 자기의 식량을 찾고 벌레들도 마찬가지죠. 개미도 마찬가지.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 식량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찮은 그런 벌레들도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이야. 말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일하고 열심을 내서 사는 것은
인간의 본분이고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염려가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소용도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 7절에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요청할 것을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게 뭐냐 하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맡기고 의지하고 산다는 의미죠. 네.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 너가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바울이 말한 것보다는 너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쓸데없는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또 어떤 나이브한 그러한 어떤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럼 정말 우리의 그 모든 그 염려와 그런 것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 스텝 한 스텝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나갈 때 어느새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서 정말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많은 걱정과 근심과 고해와 같은 그러한 그 망망대해에 놓여 있는 작은 배에 우리의 몸을 싣고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그 보이는 위험천만한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요즘같이 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그런 세상은 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더 치중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크리스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정말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속에 성경으로 돌아가서 많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그들이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더군다나 너무나도 위험한 그런 길을 가는 것 같았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들이 망하지 않고 다윗도 결국은 오랜 기간에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하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하심을 통해서 그가 가장 정말 존경받는
그러한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통일 국가를 이루었고요. 12지파 골고루 그가 정말 통치하는 믿음 좋은 성군이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또 어때요? 그 극난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형통했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될 만큼 그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응답은 너무나 갑자기 기적적으로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기대도 생각도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태하게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삶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고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한 걸음씩 내딛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미국의 어떤 사건 중에서 한 사건이 참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젊은 남녀 둘이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커플이 되어서 이렇게 사귀게 되었는데 그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아직 어리니까 이제 대학도 가고 그렇게 돼야 되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서로 순결을 지키기로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 여학생의 아주 믿음이 참 대단하죠. 너무나 착하죠. 그렇게 해서 서로 순결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결혼할 때까지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이제 관계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 아주 순결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학생이 어느 순간에 어떤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여학생을 집에다 데려다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둘이 이 남학생 차에 다른 여학생을 싣고 그 여학생 집에다 데려다 주면 되는데 그 여학생은 평소에 이 남학생을 마음으로 흠모하고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단둘이가 되니까 굉장히 이제 마음이 설레고 그 남학생은 이제 철석같이 자기 파트너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여학생의 유혹에 넘어가서 정말 죄를 짓고 맙니다. 그 남학생이 너무나 괴로워서 이제 자기 파트너한테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너무 미안하다. 너한테 죄를 졌다. 이러고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정말 그 너무 미안하고 그 죄책감이 들어서 그 실토를 했는데, 그런데 그 지금 이 파트너 된 여학생은 정말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은 겁니다. 자기 남학생이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기로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범죄를 했다는 것도 너무 참을 수가 없고, 또 그 여학생, 그 다른 여학생도 너무너무 미운 겁니다. 자기 하고 사귀는 거를 학교에서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자기 애인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그렇게 넘어뜨린 그 다른 여학생을 볼 때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학생은요, 그 총을 구해가지고 남학생에게 그 여학생을, 그 다른 여학생을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막 그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학생은 너무나 자기 그 애인을, 이 파트너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애인의 그러한 그 어떤 요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를 유혹했던 그 여학생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 이게 드러나게 됐고, 남학생뿐만 아니라 그 죽이라고 사주했던 그 애인까지도 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게 돼서 이제 이들이 대학 시험 쳐서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가지도 못하고 둘 다 깜빵에 들어가는 살인자들이 된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그 미국은 또 살인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40년인가를 받았나 그래. 40년 후에 뭐 가석방이 될 자격을 얻어지나. 그러니까 그 젊은 인생을 그냥 한순간에 완전히 날려버린 것입니다. 이 여학생은 그 순결 약속을 하고, 그리고 순수하게 자기가 그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기로 얼마나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 그 미움이 폭발을 해서 이렇게 살인자가, 둘이 다 살인자가 되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 큰 범죄를 저지르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러한 약속을 하고 뭐 순결을 지키고 정말 좋은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바로 범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내 자신이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컨트롤 하실 때,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실 때 우리가 죄에 빠지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면서 행동하며 바르게 살 수가 있지, 우리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갑작스럽게 이 청춘 남녀와 같이 이러한 유혹에 빠져서 흔들리고 막 이럴 때는요, 좀 걷잡을 수 없이 더 큰 범죄에 늪에 빠지는, 한순간에 자기 인생이 그냥 망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마는 것이죠. 그 죽은 여학생이 자동차에서
빠져나와서 막 도망을 갔다 그래요. 이제 총을 들고 있으니까 이제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이래가지고 막 이제 문을 열고서 막 확 도망을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망가게 둬야죠. 그런데 이들은 막 도망가는 그 여학생을 쫓아가는데 이 여학생이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넘어지니까 이제 잡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총으로 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그 분노가 그냥 폭발하는 대로 그 행동을 한 거죠. 다윗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기 마음에 범죄함이 들어와서 사탄이 딱 범죄하는 그 마음을 줘서 밧세바를 범죄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다윗이 지금까지도 성군으로 추앙을 받는 것은 그 범죄를 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 범죄는 아마 평생토록 그에게 따라다니는 그런 꼬리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6편이나 51편이나 106편이나 보면은 그가 회개의 눈물을 얼마나 많이 쏟았는지 자기의 그 이불이 둥둥 자기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회개의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그 눈물에 그 침상이 둥둥 떴을 정도였다. 그만큼 항상 그러니까 일평생 그가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 회개한 거죠. 너무나 괴로운 그러한 연속의 삶을 그가 살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돌이켜서 그 후로는 그런 범죄에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런 성군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이 다윗도 그렇고 다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미끄러져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유념할 것은 다윗과 같이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나서 통회 자복을 해야 되겠죠. 내 지은 죄를 누가 알겠어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 통회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의지해서 죄 씻음 받고 그 다음엔 다시는 그 범죄에 또 반복해서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번 건져주시는데 계속적으로 또 하나님을 맹렬하고 같은 죄에 계속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도 로마서 1장 보면 그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두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끝이 뭐겠어요? 멸망의 구렁텅이로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가장 비극적인 결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먼 미래를 우리가 꿈꾸면서 사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매 순간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의 스텝을 집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